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앞에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하십시다.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이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 다 견디셨도다. 지신 십자가 해할 때 나는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귀하신 그 한우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286장 찬송합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338장 찬송하십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왔습니다. 음에도 서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435장 찬송하십시다.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380장 찬송하십시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양하겠네. 주의 사랑으로서 날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60장만 찬송하십시다. 60장.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55페이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게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에게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는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만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겠죠.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저런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액수를 모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8억의 돈만 있으면 걱정 근심 없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요, 과연 18억의 돈만 있으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자들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걱정 염려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 인생으로 하여금 걱정, 염려, 근심 없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에게서 돈이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걱정, 염려, 근심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고 살기 때문이죠. 부자들도 돈이 아닌 또 다른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자신들이 울고매는 그런 철조망과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 그 많은 부와 권력과 여자와 쾌락을 누렸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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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누리는 부와 기와 권세와 쾌락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700억 달러라고 말합니다. 700억 달러가 얼마냐고요? 안 세봐서 모르는데 웬만한 나라를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3명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고 나머지 모든 돈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대요. 왜 그 돈을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빌 게이츠의 대답은 간단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재산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어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 많은 재산이 자녀들로 하여금 오히려 인생의 짐이 되고 인생의 철조망이 되어서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인생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현명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돈으로 물질로도 행복을 살 수 있는지 그렇게 착각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말하고 계산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마음속을 깊이 살펴보면 다 욕심과 욕망과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근본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불순종한 것이지만 그 원인은 뭐에서 기인한 겁니까? 욕심이죠. 탐욕이죠. 사단 마귀가 인간 속에 욕심과 탐욕을 부추긴 결과 아닙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속은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이 타락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 일을 먼저 시도한 녀석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 루시퍼 천사장이잖아요. 그 일을 시도하다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신도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을 그렇게 속여서 타락시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욕심과 탐욕을 부추겨서 시기, 질투, 싸움, 전쟁을 그렇게 벌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뭐 80억 인구가 그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지만 사실은요, 다 서로 나누어 먹으면 굶어 죽은 사람 없고 기아선상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구리고 더 많은 것을 먹으려 하니까 부익부 빈익빈 그 불공평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욕심 때문에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 둘이가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인류 최초의 형제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욕망과 탐심 때문인 거예요. 가인 자신이 하나님에게 아벨보다 내가 더 축복을 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가인이 잘 됐습니까? 두 다리 뻗고 잘 잤습니까? 잘 자고 잘 살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되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인을 결국은 저주하고 정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저주가 뭡니까? 네가 앞으로 땅을 갈아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을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 노시라는 말이 방하다, 헤매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 노 땅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있는 땅이든지 아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노 땅, 방하는 땅에 거주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가인이라는 인생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슬프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유리방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20평짜리 아파트에 살든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든지 모두가 다 노 땅에 사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말단 사원이든지 대기업 회장이든지 다 노 땅에 사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대한민국 땅에 살든지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는 미국 땅에 살든지 다 유리방황하는 인생이요, 노 땅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준 다음에 레위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도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피성 6개와 그리고 레위인들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성읍 42개, 합해서 48개의 성읍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초장들을 나눠주라. 2,000규빗씩 동서남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의 임무를 맡은, 직분을 맡은 분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택함받고 뽑힌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기업도 그 어떤 재산도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받은 12지파가 공평하게 형편대로 분량대로 내어놓고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런 성읍 48개와 들반 초를 주라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레위인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뭘 말씀해 주고자 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노 땅에 살았던 가인처럼 유리방하는 그런 불나방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아무리 바쁜 인생을 산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하고 공허한 같은 삶의 권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하나님 안에서만, 그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과 위로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자신들 주변에 있는 그 레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나님 우리 곁에서 늘 항상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 가까이 있다는 것, 양들을 보살피는 목자가 있다는 것이 참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에게 이것을 심어주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려와 염려가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광야 생활에서의 그 고통의 세월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너무 풍요롭게 살면서 자기 잘난 맛에 인생을 살아갈까, 그걸 늘 염려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거든. 타락한 심성을 너무 잘 알거든요. 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인생, 늘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많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는 자꾸 육신적이 되고 세상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뭐 수요 예배고 금요 예배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려고 하니까 그 영적으로 사는 모습이 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가만히 여러분 살만하고 뭐 많은 걸 누리고 갑자기 여러분 집에 100억의 돈이 떨어지고 이러 보면요, 정신 못 차리죠. 그 돈 어디에 쓸까? 이렇게 되죠. 안 그렇게 해서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아유, 목사님 100억 줘보세요. 내가 얼마나 멋지게 쓸 텐데.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 사람은 그래요. 본성이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지. 그게 이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런 물질적인 게 많거나 뭐 명예 건세가 와도 별로 치심치 않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막 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돈 많아지고 가축 잘 되고 만사 형통하면 그게 하나님을 잘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축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짓도록 다 적당한 비와 햇빛을 주셔서 절대게 한 거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새겨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깨닫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받은 땅을요, 그게 좀 내놓으려고 하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받을 때는 좋은데 그 받은 것을 좀 내놔라 하면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받은 것에 고마움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1조 내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진짜 그건 순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알아서 레위기서 마지막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11조 될 때면은 네가 먼저 9개 취하고 나머지 남은 하나님 줘라 그렇게 하죠. 첫 번째 양을 쭉 줄 세워가지고 양 새끼를 줄 세워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하나님 거 먼저 드리려 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세요. 9마리 쭉 세워놓고 10마리 쭉 세워놓고 첫 번째 내 거, 두 번째 내 거, 세 번째 내 거, 다섯 번째, 아홉 번째, 10번째 하나님 거. 그렇게 한다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알아서 처음부터 드리라 해보면 아까워서 못 드릴까 싶어서 니부터 챙겨라. 그 인간의 마음을 잘 알아요. 욕심이 어는 걸 알아요. 근데 내 거 챙기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 슬며시 하나님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또 좀 부실한 것은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노? 막 부실한 거 내 거 챙기고 좋은 거 드리잖아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데 말라기서에 가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가면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에게 전부 눈먼 거 저는 거냐 막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못 주고 에라 눈먼 거 병든 거 드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막 진노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진행하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도록, 그들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축을 돌보면서 또 거주할 성읍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걸 나눠줌으로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과 촌을 나눠주려 한 게 뭘까? 그리고 그것은 서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우려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들만 알고 욕심투성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공평하게, 오늘 본문 8절에도 보시면 인류적으로 얼마를 주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각 지파가 받은 땅 그만큼 서로 그렇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지파들마다 땅의 크기도 달랐고 또 땅의 위치라든지 땅의 질도 다 다를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라고 그렇게 함으로 서로 나눔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게도냐의 교회의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게도냐가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자기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연보를 해서 그렇게 도우려고 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좀 부유하고 넉넉한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 이 마게도냐의 교회와 성도들 좀 보고 여러분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고 그런 정신과 신앙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고 많이 아파하시잖아요. 다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좀 더 베풀고 나누고 섬겨하고 구제하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서로 돌아보고 돕는 것, 그게 너무 귀한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깨떡이 있습니다. 목깨떡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이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저 그렇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레위인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레위인이 되도록 한, 그걸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 욕심만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좀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에 잘 적용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조명해보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깨달음을 갖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레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많은 땅과 초원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서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진정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복된 인생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같이 부르십시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레위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예인들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인생,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 가야 할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 많고 여러 가지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